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몬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연극을 우리 학생들이 하곤 했는데요.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해서 교회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 배경과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어느 시골에서 윌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빈방 없습니까? 라는 연극을 했는데 이 윌리라고 하는 학생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었어요.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집에 그 여관에 찾아와서 출산할 날이 지금 가까우니까 만삭의 몸이니까 혹시 빈방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이 윌리 이 학생의 원래 대본이 뭐냐면 안 됩니다. 빈방이 없어요. 다른 곳에 가보세요. 라고 하는 대사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 윌리 학생이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를 보고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이 말을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윌리 학생은 들리는 대사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고 한다면 각본대로 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을 쓰세요. 그리고 내 방에서 쉬세요라고 하는 대사를 각본에도 없이 하게 됩니다. 빈방은 있는데 어쩜 빈방은 많은데 주님이 거하실 방이 없는,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시대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부분을 어쩌면 전곡을 찌를 수 있는 그런 연극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한 의문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으로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해결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의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스스로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결국에는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뜻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까? 저는 몇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만연된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책을 보게 되면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오는데요. 이게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뒤죽박죽 되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름만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교회였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죽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죽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삶도 마찬가지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4대 교회가 그리 죽은 신앙을 가졌는가 보게 되면 이 4대 교회는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양털 가공업과 또 염색공업이 아주 잘 되어 경제적으로 큰 부를 이루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 상관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모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은 뭘 말합니까? 신분이잖아요. 자기 신분입니다. 영적인 정체성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주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왔던 사람이 4대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저 큰 바닷물이 왜 썩지 않습니까? 바닷물에는 3%의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의 소금물이 97%의 바다를 썩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명확한 기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3%의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도 있었습니다. 또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아주 시골이었는데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정말 따뜻한 사랑, 그 교회 안에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과 간에 대화를 해보거나 예배를 드려보거나 찬양을 해보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들어보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할까?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시골 교회다 보니까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전혀 없는 건 또 아니었어요. 시골 교회임에도 물론 연세 많으신 분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시골에서 도시를 다 떠나다 보니까 교회가 청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의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정말 놀랄 정도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의 줌을 끌기에 충분한 교회의 예배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느낌이 뭐냐면 말 구해 오신 예수님과 매치가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정말 조명이나 모든 너무 화려한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익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자와 같이 97%가 아니라 3%처럼 그런 남은 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비록 적지만 그런 남은 자를 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25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의의 기준은 뭐냐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의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또한 시므온은 경건하다라고 했는데 이 경건하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독실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신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신중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지난 5년 동안의 피해액이 얼마냐? 무려 1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1조 6천억 원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당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칭하는 건데 대출을 빙자해가지고 더 좋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해서 통장 계좌번호를 주면 내가 더 좋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내가 해주겠다 해서 여기서 많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검찰 수사관 사칭한 겁니다. 어떤 사람의 불법적인 일에 당신이 지금 당신의 통장에 연루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통장이랑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무려 1조 6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간교하게 아주 지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말세를 살기 때문에 이 악한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들이 지금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시므온이 살았고 또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그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영감받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개가 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실망할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 결국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움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본문에도 25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시몬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26절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시몬에게는 시몬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 통해서 그가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의롭고 경건했던 시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그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성령과 함께 동업하고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어떤 황홀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움직일 때, 어디를 갈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맺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참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뜨거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성도들만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건강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밀러를 보게 되면 조지 밀러가 원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러 런던에 갔었는데 그 당시 영국은 빈부의체가 극심을 해서 길거리에는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지 밀러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는 선교사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는 중에 시편 68편 5절 말씀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가슴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꽂히는 말씀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아원을 돌보기로 마음을 하고 고아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수천 명 되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는 구걸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암송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우리가 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물러가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 인도를 받아 또 성령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항상 기도와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절대적입니다. 왜? 이 기도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를 안았어요. 어린 아기를 안았습니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지금 시몬은 나는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그런 고백이 아니고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기를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확신하게 될 것을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시몬이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삶은 방식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가 지금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다가 나이 들면 나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더 깊이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더 넘치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